노래 시작해야 돼. 할렐루야. 1월 22일 주님 인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오늘 이 시간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마지막으로 주를 믿네. 아멘. 할렐루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다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여러 형편에 따라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역사토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였던 여러 많은 순간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여전히 죄악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믿음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그 무엇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로잡혀 주를 의지하며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복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 뵈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된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또 마음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닫혀있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를 보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에서의 들려지는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귀가 멀어져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도우사 주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살이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지치고 낙심되어 냉랭하여진 마음들과 식어지고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단비로 임하여 주시고 불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풀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져 우리 삶 속에서 복 있는 열매로 맺혀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여러 많은 지체들마다 주께서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또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젖어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주로 가로되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대면하여 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기분이 몹시 불쾌했던 메뚜기가 홀로 놀고 있는 하루살이를 붙잡아다가 화풀이로 막 때렸습니다. 이 덩치에서 그리고 힘에서 밀린 이 하루살이가 혼자서 싸울 상대가 아님을 깨닫고는 도망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내일 두고 보자.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대답을 하죠. 내일 보자는 놈치고 무서운 놈 하나 없다. 그리고는 이 하루살이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을 불러놓고 메뚜기에게 꼭 복수를 해달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하루살이가 이제 100만 대군을 이끌고 메뚜기에게 복수하러 쳐들어가죠. 하루살이들이 메뚜기를 막 겹겹이 포위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의 목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테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메뚜기가 이렇게 말해요. 잠깐 휴전하고 우리 내일 다시 만나 싸우자. 그러자 하루살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한테 내일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살이한테는 내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또 소망을 품도록 만들어주죠. 비록 지금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건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좀 더 나아질 수 있어. 미래에는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고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미래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거야, 나빠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건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현재를 버텨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빼앗아 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절망을 가리켜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절대적인 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미래가 막막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질 것을 꿈꾸시기를 바래요. 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꿈꾸고 그리고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의 우리의 가정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라고 말했던 이 키에르 케고르는 또 다른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절망의 반대말은 뭘까? 절망의 반대는 뭘까요? 뭐 소망, 희망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도 아니고 소망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앙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절대적인 신앙이다. 왜 그는 이 절망의 반대말을 희망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라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날마다 죽고 싶어하는 마음을 상습적으로 먹고서 이제 약을 먹던 우울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긍정에 긍정을 더해서 초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강사, 행복 디자이너로 변신을 하죠. 그녀의 이름은 최윤희입니다. 최윤희의 웃음 비타민이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 강연을 하고 그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 책들 가운데에서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면 일어나 뛰어 너는 오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부제를 달고서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최윤희 씨를 가리켜서 희망전도사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그러던 그녀가 2010년 10월에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면서 이 사실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그분이 남겨놓은 유서에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유서를 보면 저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몸에 여러 많은 경계 경보가 울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고 하는 그러한 반복 속에서 감사하고 희망을 붙잡고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했는데 폐에 물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막 링겔 같은 것들 몸에 이것저것 꼽고 매일같이 여러 많은 주사를 맞으면서 살아가다 보니 더 이상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거예요. 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만 한 그런 사람은 자기의 바램하고는 다르게 현실이 나아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점점점 힘들어지게 되어지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어져요. 분명히 내일은 나아질 거야 라고 믿고 그렇게 버텨오는데 그 바라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희망전도사라고 불리웠던 그 최윤희 씨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도 되더라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도 역시 끌려서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빅터 프랭클이 4년 동안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어지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수용소를 담당하는 주치의가 이상한 통계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12월 25일 성탄절부터 1월 1일인 새해 그 일주일 사이에는 평소보다 사망자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 풀려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하루를 버텨왔는데 성탄절이 돼도 풀려나지를 않는 거예요. 26일, 27일, 28일 새해가 됐는데도 자기는 여전히 감옥 속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품고 있던 그 소망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절망감에 빠지게 되면서 몸이 아파지고 그래서 죽게 되어지고 또 자살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서부터 새해 사이에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망의 반대라고 하는 건 희망도 아니고 소망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 그리고 자기 결단, 내가 한번 해볼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라든가 아니면 다 잘 될 거야, 우리 그렇게 믿고 살자 라고 하는 어떤 근거 없는 이 낙관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은 부러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그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버티다 보면은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 결국 부러지고 마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더 큰 치명적인 상해를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망의 반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라든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거 없는 낙관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근거 있는 낙관주의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내놓아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뜻도 없이 너 한번 나가 살아봐라 하면서 발 걷어차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인 거죠. 또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도 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여호수아,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 등등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 미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붙잡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있는 소망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어떤 희망 사람들이 볼 때에 야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가 어딨어. 절대로 네 인생은 그렇게 될 수 없어. 네 형편을 봐봐. 네가 지금 처해져 있는 꼬라지를 봐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가 찬란한 것을 믿고 잘 되어질 나를 꿈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결국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들은 어두운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일 때에도 변하지 아니하는 저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신앙으로 살았고 결국 그들은 그 소망과 희망대로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아무리 절망 속에 빠져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건 믿음 때문입니다.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미래는 쭈그러지고 어그러져 있는 그런 어두운 미래가 아니라 밝게 빛나고 복된 미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주실 그 미래야말로 시들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참된 소망이에요.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영안이 열려져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닥쳐있는 그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이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열고 계시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한번 보죠. 눈이 멀어 있는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날씨가 온화하고 물이 풍부해서 식물들이 아름답게 잘 자기로 유명한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꽃들이 만연한 그런 정말 유명한 꽃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뭐냐면 향기 나는 땅이에요. 향기 나는 땅. 얼마나 꽃들이 많고 아름다운 곳이었으면 그 지역 이름 자체가 향기 나는 땅이었겠어요. 그만큼 아름답고 복된 땅이었는데 소경, 이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것이 자기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었을 겁니다. 왜일까요? 세상 천지가 막 삐까버리 막 번쩍번쩍하면 뭐합니까? 그걸 볼 수가 없는 소경인데 꽃이 만연한 아름다운 도시 그 속에서 살고 있지만 눈이 멀어 있으니 그 도시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더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혹시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미래는 아름답고 찬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눈이 바디메오처럼 멀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아름다움을 내다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겠죠. 여전히 답답한 인생 속에서 절망 속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소경 바디메오는 눈이 뜨여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여리고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미래를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그 눈이 뜨여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은 어떻게 뜨여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1대1로 마주서야 됩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향해 먼저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이 절대자를 찾아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만큼은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요. 최초의 범죄인인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 그를 찾아가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양을 치고 있던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늘상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향하여 다가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는 건 맞지만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그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능력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1대1의 만남을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46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찾아오셨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 많은 사람들과의 어떠한 기적도 지금도 주님은 이 자리에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그냥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대면하여 서는 한 사람입니까? 구경꾼한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지만 대면하여 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요.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을 대면하여 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 말씀처럼요, 오늘날의 하나님도 우리들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를 찾고 우리를 만나는 방식은 다름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임한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의 각 순서를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인사를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는 그 만남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까지의 모든 역사적인 교회는 예배를 강조했어요.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예배를 강조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7절과 49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높여 부르는 존재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존재는 무리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특정한 공동체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며 예배드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군중 속에 섞여 있던 그 소경 바디메오, 그만이 호름을 해요. 야, 너네 공동체 무리가 드린 예배가 너를 구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네가 드린 예배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한인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특정한 장소에 우리가 모여들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의 예배 속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이 한 무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드림보다는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달려 나아가서 직접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공동체 속에 섞여가지고 그 속에 섞인 채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1대1로 대면하여 서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는 나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이 말을 간절함으로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간절함으로, 너희가 간절함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서 자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갔다, 이렇게 5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이 겉옷이라고 하는 건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에요. 그 옷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있죠. 추워지는 한밤에는 그 옷을 가지고 덮고서 이불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어 던져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뛰어나아갔다라고 하는 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간절함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나의 드리는 예배 속에는 나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보기 원하는 간절함,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과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모든 순서 속에 임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주 앞에 서서 대면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을 바꾸어서 삶의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에 도달하면 우리는 꺾이게 되어 있어요. 꺾여지는 순간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둡고 칙칙한 그러한 암울한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과 같은 놀라운 복이 나의 그 미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내가 붙잡을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 속에 임하는 모든 말씀과 기도와 찬양 시간에, 그러한 시간들 속에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그러할 때에 주 앞에 섰던 이 오늘 본문의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면서 자기 인생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눈앞이 캄캄하게 만드는 어떤 일들이 이뤄질지도 모르겠고 사건과 사고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도 모르겠죠. 그러할 때에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로 향한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성경 속에서의 기적을 나 역시도 체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바람과 기대대로 되지 아니하여 절망 속에 빠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삶을 부여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내 미래를 열어가시고 내 삶 속에 복 있는 것들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현실의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배를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대면하여 서는 단독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한 모든 생각들과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미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간증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뜻하지 않은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에 봉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그 무엇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늘 주님께 나아와 주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속에 전심으로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또한 경험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 많은 어두움 속에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빛으로 인하여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그 소망으로 인하여 딛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정기 사무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교회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에 이루어야 할 계획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여졌음을 믿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늘상 수고하고 헌신해 주시는 여러 모든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또 감사한 말씀 전해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해에는 교회의 유지와 또 보수를 위해서 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2005년에 이곳에 이제 건축을 했는데요. 벌써 18년째에 접어들다 보니까 손보아야 할 여러 곳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교회를 관리하고 또 유지하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또 재정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뭐 물이 샌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신경 쓰면서 유지하고 보수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 믿고 모이는 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도 우리가 신경 쓰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면서 관리해야 하는 마땅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같이 함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날이죠. 한국의 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예배 때는 우리 유스 그룹이 나와서 또 설날 세배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어린아이들의 설맞이 세배 행사가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남아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월 29일 날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잔치가 계획되어져 있는데요. 도네이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월 달 셀 모임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 큐티 시리즈가 이제 2월 7일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지금 책이 한 권 더 남았는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이거 가져가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다 읽지 못한 분은 2주 동안 재빨리 읽으시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 진행될 때에 잘 함께 임해 주시면 많은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책이 없어도 그 시간에 충분히 임할 수 있도록 방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2월 21일부터 6주간 동안 줌을 통해 세미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주중에 만남을 갖기 어려운 직장생활,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날 오후 7시에도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카톡을 통해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재는 10불을 받고요. 많은 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교재는 한국에서 와야 하기 때문에 2월 21일부터라고는 했지만 책이 도착하는 거를 봐서 그때그때 조금 날짜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4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빡했다. 이 시간은 특별히 봉헌을 위해서 우리 한규원 집사님께서
특별 찬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성악가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미국에서 이렇게 사니까는 잘 모르지만 그 열린 음악회에서도 이제 나오셔서 그 노래도 하시고 하는 그 성악가 한규원 집사님입니다. 바리톤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은혜로운 찬양이죠, 그죠? 야,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참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여기 그 보이시에 오페라 공연이 있어서 오페라의 참석자 이렇게 오셨고요. 또 매번 오실 때마다 이렇게 주일 성수하시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공연 때문에 목이 이제 그 목을 잘 이렇게 관리하시고 보호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또 특성을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의 표현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부터 비롯되어짐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분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딛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서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